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도 넘치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축복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하게 되어집니다.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가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게 고난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사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 고난주간 한 끼 금식해서 그 금식한 것으로 구제를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또 이 한 끼 금식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이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에 동참하는 은혜로 함께하는, 그래서 정말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그 주님이 지신,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그 십자가, 그 고난이 그냥 무뎌진 모습으로 다가와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헌신의 시간들, 근데 그 시간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비롯한 여러 일꾼들을 이 분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역자의 본질, 사역자는 과연 누가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가, 또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분쟁하는 교회의 미성숙을 지적을 했지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일꾼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우리 도남지역에 오래 계신 분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다툼들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막 분쟁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분쟁하는 교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제가 있지는 않았는데, 우리 도남지역에 오기 전에 임시당회장으로 한 2년 섬겼던 교회가 임시당회장이 2년 동안 있는 건요, 이건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막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으니까 이게 2년씩 임시당회장이 필요한데, 제가 했던 2년이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의 한 4, 5년을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가서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의를 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게 싸우니까요, 재직회가 이거는 난장판이죠. 공동회의도 난장판입니다. 그걸 이렇게 막 조율해 갖고 가는 건 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재직회 하다가요, 제가 안수 집사님 불러가지고 가서 우유 좀 사오라고, 흰 우유죠. 왜냐하면 이 재직회를 1시간 반, 2시간씩 하는데 위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마셔가면서 그렇게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곳에 휘말리면 안 되겠다, 그런 곳에 가서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여 도남지역교회 출석하시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 일들 없게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 안에 이제 다툼이 있고 분쟁,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빨리 눈에 들어오고 밝혀지면 이게 빨리 수습을 하고 크게 확전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조용히 속으로 모르게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 정리를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런 조정을 하고 다툼을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또 마음을 다치고 상하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다투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다투어야 돼요? 소리내서 다투세요. 그럼 제가 빨리 정리하고,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권면해서 빨리 해결을 하는데, 이 속으로 다투고 뒤에서 다투고 모르게 다투면 이게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통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정원사로 비유하고 있고 건축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물 주는 자, 또 가꾸는 자, 여기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건축에 또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원사가 아니에요. 건축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원에 대한, 이 가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또 건축을 하는데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교인들이 계속해서 사람 보게 하거든요. 사람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분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장에 와서 바울은 이제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또 하나님의 청직이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뭐 일꾼 많이 표현 쓰잖아요. 일꾼을 세운다, 일꾼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의 일꾼은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일꾼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들을 일꾼이라고 오늘 본문에 쓰는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서 당신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교회와 성도를 돌보도록 위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종을 불러 주의 일을 위임하시던 모습을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그 15절,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이 길기 때문에 제가 딱 세 문장만 가지고 왔습니다. 15절 끝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로 끝나고 있고요, 16절은 내 양을 치라, 그리고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세 번을 반복하며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미지는 당시 제자들이 가장 익숙해 있을 이 제자의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제자들은 이 목자의 이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푸른 꼴과 또 맑은 물을 먹이며 돌보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양떼들인 이 성도들을 먹이며 돌보고 양육하는 그 업무를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먹이우고 마시우게 할 푸른 꼴과 여러분 맑은 물은 무엇입니까? 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진리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먹이고 돌보는 것, 여러분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성도를 먹이고 돌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에 있는 그 여타 다른 것들과 달리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감추셨어요. 따라서 이 감추어진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 중에 그 비밀인 그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올바로 깨닫고 그 진실을 캐내서 정말 오늘날 이 복잡한 시대에 정말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먹이고 여러분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이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한 집중적인 말씀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제가 상당히 긴 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목회자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상당히 길 거예요. 저는 이 허리가 책상에 제가 여러분들 제가 공부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거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딱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보고 책상에 앉으래요. 그래서 책을 보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주일 오전 예배만 들으시는 분은 저 한 번만 보고 말지만 예배 지금 다 들으시는 분들은 보세요.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합니까? 오늘도 지금 요 예배가 끝나고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또 1시간 동안 또 성경 역사일독을 위해서 강의를 또 1시간 동안 1시간 한 15분 정도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강의를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근데 여러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말씀 볼 때마다 조명해 주시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 많이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눈을 열어주지 않는 그 과정에서는 성경이요 나중에는요 성경 읽고 나서 뭐 하게 되어져요? 내가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자랑만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자랑하는 자리엔 아무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문을 작성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증거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섬세한 기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에게 맡긴 그 위탁하신 그 일,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해내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높은 노동이 요구되어집니다. 또한 지식과 기술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차원까지도 집약되어진 고도의 작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 이런 확신을 해요.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어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내용에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임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주의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부교역자들에게도 말씀 준비할 때 소홀함이 없이 준비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보다 훨씬 어린 20년 차이 나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더 잘해야 된다고. 그죠? 더 잘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교역자들 그 설교 강단에 설 때는 다 나오셔요.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50명 60명 드리다가 한 150명 200명 예배 드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떨려요. 이게 사람이니까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교역자들 설교하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더 나와야 되는 날이에요. 더 열심을 섬겨야 되는 날입니다. 제가 왜 이 부교역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그 부교역자들의 말씀을 듣고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소홀하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그냥 여파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앞에 선 주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는 제 자신을 이게 채찍질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과정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판단하는 문제들이 생겨요. 여러분, 판단과 분별은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판단은 1등, 2등, 3등, 4등을 세워요. 이 판단은 1등, 2등, 3등, 4등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택이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피택할 때 여러분들 혹여 그 피택자들이 숫자가 많은데 거기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찍고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건 1등, 2등, 3등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엔 분별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일꾼인가를 분별하는 거고요. 그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우열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판단 잘하는 사람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냐고. 우리 조만한 아이들한테도, 유치부 아이들한테도 판단하라 그러면 다 판단하거든요. 판단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판단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소신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판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놓고 자기들에게 생명된 복음, 말씀을 전해줬던 바울이었는데요. 이 바울이 목회자냐 아니냐, 사도냐 아니냐, 이 판단을 했다고요. 의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들의 그런 판단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교만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이 바울에게 아나무인 격의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바울은 지금 사람들의 판단이 어떠하든지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할 일을 다할 뿐이고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 편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지금 자기를 향한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작은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교회 안에 이 판단하는 모습이 판치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하는 것에 사람들이 다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판단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목회자가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학위로 자신을 덧칠하려고 해요. 목회를 학위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학위로 자신을 덧칠하려고 합니다. 또 말씀보다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앞세우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여러분,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을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판단받는 거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지면 판단받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그리고 판단받다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피택을 예로 들었지만, 피택 과정에서 내가 판단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교회 못 나와요. 떨어져서 못 나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워져도요, 이게 뭡니까? 여기다 뻥 하나 그냥 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냥 과정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판단은요, 다 자기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0명 있으면 100명의 판단이 다르고 10명 있으면 10명의 판단이 다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판단이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판단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판단, 다시 말하면 마지막 재림의 시간에 오늘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심판만이 여러분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실된 일꾼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사역을 맡은 종은 오직 주인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우리가 함께 8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오늘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맡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성 보세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그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성경은 다양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인과 종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주인과 종, 이 종이 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충성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자유를 박탈당했다, 우리를 억압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충성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예를 들면 복종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요, 이 복종이, 이 순종이, 이 충성이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혹여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런데 끌려서 이렇게 나오신 분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부모님에게 끌려서 오거나 남편에게 끌려오거나 아내에게 끌려오신 분 혹여 계십니까? 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서. 없으시죠? 어떻게 교회 오시는 게 어떠셨습니까? 기쁘셨나요? 기쁨으로 와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살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만 있는 날이 있거든요. 하루 1시간도 안 나고, 왜냐면 잠도 교회에서 자니까, 집이 사택이 교회에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오는 게 기쁘지 않으면, 이 교회 오는 게 기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충성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요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요 자발적인 겁니다. 기뻐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충성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세상 종들이 하는 그 모습이고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이 달란트 비유에 3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요 고민을 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을 땅에 가서 묻어놓은 게 아닙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주인한테 이거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결과가 뭐예요? 땅에 묻어두자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2명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생각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주인이 줬거든요. 맡겼거든요. 맡아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주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나타난 양상이 완전 다릅니다.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이 2명은요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의도,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어요. 이해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로,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를 남겨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의 뜻은 상관없고 자기 뜻 가운데 하나를 묻어놨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된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준비, 자세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인의 일이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는 일꾼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충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다툼이 이 교만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게 뭐냐면 겸손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볼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너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글씨를 쓰면서 여기다 임의에다가 따옴표를 쳐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임의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벌써 배부르고 벌써 부요하며 벌써 왕노릇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질책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도 성급하고 경박하게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8절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성경을 보시고 또 이해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어느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주세요? 찹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토해내버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은 간과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생각으로 인간적인 욕심만 앞세워서 성급하게 그냥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겸손으로 왕노릇하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지금 새벽에 사무엘서 보잖아요. 사무엘상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모습을 보셨어요? 겸손한 모습을 보셨어요. 근데 그가 왕위에 있는지 40년을 왕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던 기간은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3년 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가버려요.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교회가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은 권면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제가 담임 목사로 이제 임직한 지가 2년 넘어서 3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로 치면 저는 지금 어때요? 지금 막 위기 가운데 온 거예요. 이 3년 차가 위기라는 거예요. 이 3년 차에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남은 이기가 얼마가 있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목회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누구 때문이에요? 이 앞에 있는 저 때문입니다. 몇 프로가요? 100%가. 저는 사실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사실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건 교회는요 엉뚱한 방향, 엉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남다른 달란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이에요. 근데 그 충성은 자발적인 충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과 믿음의 종들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인도하심에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에 꼭 맞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심에 인도하심에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